2022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은 2021년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는 3,378명이었습니다. 고독사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7년 2,412명이던 고독사는 이후 4년 만에 거의 1,000명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지난 5년간의 고독사는 연평균 8.8%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독사는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형상으로 알려졌는데 고독사란 용어 자체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인 것입니다. 일본의 고독사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현상의 특징은 그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고독사는 원형을 그리면서 완만하게 증가한다면 한국의 경우는 직선형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한국에서의 고독사는 노인층에서 중장년층으로 그 주류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특히 40대 후반부터 50대에서 고독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대부분의 남성들인 것입니다. 고독사의 약 80%가 남성인데 이 연령층에서는 더욱 남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청년들의 고독사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장년층의 고독사 증가는 특별한 현상인데 외국의 경우 고독사는 대부분 노년층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사, 그 뜻은 누군가 연이 닿지 않고 죽는다는 뜻을 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조성동 교수 실천신대 목회사회와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효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가치관 가운데서 생명은 상대적 가치로 전락했다. 이 사회에서 절대적 가치는 돈이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돈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자신이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지를 돈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도, 이제 경제활동에서 제외된 중장년층도,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노년도 스스로를 증명할 길이 없어서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돈으로 우리를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돈이 우리 인생을 지켜준 것도, 우리 생명을 지켜준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독사한다는 것이에요. 교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인간의 주된 실존적 불안은 죽음이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생을 지배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삶의 실존이 불안을 가져온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를 살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20대 중반까지 공부하고 30대 경제생활하고 50대 은퇴했는데 아직 살 날이 50년 남았다. 지금 벌어온 돈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님 공양하고 노후를 살 수 있을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한다는 거예요. 이제 실존에 대한 불안도 사람을 죽음으로 고독사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독사만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 시대, 특히 우리나라에 드리워진 절망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돈이 없으면 미래를 불안해하고 그 불안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그 불안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불안해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외롭게 죽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나를 아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나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독해하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 전부터 우리를 아셨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를 아셨습니다. 이 지구를 짓기 전부터 나를 아셨습니다. 우주를 짓기 전부터 나를 아셨습니다. 시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아셨습니다. 이 사실을 감동시킨 거죠.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그렇게 진심으로 알아주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를 알아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를 주님은 아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우리를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신 분이 있으니 고독해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내가 주를 알기 전에 주님은 나를 아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영원전부터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전부터의 사랑이고 영원까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으니 더 이상 혼자라고 외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해 준 이가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날 알아준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영원전부터 알아주셨으니 너무나 황소한 일인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관심과 안부와 사랑을 베풀어 준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셨으니 그저 우리는 감격스러울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결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그 사람의 소용을 먼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시기 전부터 영원전부터 나를 아셨고, 여러분,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질 때 가장 빛이 나는지도 아십니다. 어떤 일에 쓰여져야 가장 적합하게 쓰임받는지도 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과 임무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하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에게 딱 맞는 일을 사명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나를 하셨고 영원전부터 나를 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미래를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며 먹고 살까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영원전부터 나를 쓰기 위해 작정하셨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는지를 아시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영원전부터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있어요.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하십시오. 나를 향한 그 섬세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일을 먼저 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교회를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불안은 내가 내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가정을, 교회를 책임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원전부터의 그 일들을 우리는 하루하루 감당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이 자체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그 무엇인지 간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일을 행할 뿐인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맡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우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딱 맞는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나에게 딱 맞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녀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답답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원전부터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그 지극한 관심과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를 뿐인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나를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과 성을 다 쏟아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긴다면, 또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굉장한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밀하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섬세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건 한치 오차가 없는 영원전부터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또 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주의 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자꾸 미래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목표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이 슬퍼집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동행의 인생의 목표를 두신다면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영혼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이 하루하루는 영혼과 맞닿아 있습니다. 주님을 영혼들을 사랑하는 오늘은 영혼 속의 오늘입니다. 사랑은 영원하게, 사랑하며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하고 우리나라 중장년층도 청년들도 고독사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일들이 너무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절망의 그림자가 들어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분이 계시다. 영원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주여, 그러니 우리가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날마다 이루어가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며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